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일어난 우리 성경의 사건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고대 사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행동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우상 숭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모든 일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은 신전의 벽에 벽화를 그리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가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신전과 그 밖의 여러 우상들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들을 만들고 작은 우상이든 큰 우상이든 그것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은 바로 신전 뒤에 붙어있는 푸주간에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또 신전에는 다 여사제가 있어서 이 여사제는 합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여사제들과의 매춘을 위해서 신전을 들락거리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음으로써 당시에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신탁을 받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 무대이기도 했고 또 신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신의 수호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 해서 사회적인 결속이 이루어지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야말로 신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요 문화요 사회요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업가죠. 자기 아래 여러 명의 직공을 두고 당시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면 자신의 사업이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재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느린 직공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자신과 같은 사업을 하는 여러 사업장의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의 직종이 위험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슬쩍 깔면서 그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아담의 진전이 무시당할 위험이 있고 위험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직공들과 상인들이 화가 나게 되죠. 그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손해를 누군가가,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끼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어떤 주장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가득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그들이 외치면서 꼭 무슨 일을 낼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하고 흥분한 군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서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도시의 최고 행정관입니다. 이 행정관은 에베소 사람으로 만들어진 민회의 대표자요, 또 로마 관청의 연락관으로서 에베소 사람들과 로마 정부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재에 나서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에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고발할 일이 있으면은 재판날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면 되고 정식으로 민회에 회부해서 또 재판을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가? 만약에 로마로부터 이 소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오늘의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로마 얘기가 나오니까 모인 사람들은 다 식민지 사람들이라 금세 겁을 집어먹고 하나둘씩 흩어져 가서 오늘 이 소요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당시 고대 사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들이 향유하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요.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디아나라고 불리는 이 여신은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여신이자 또 사냥의 여신이고 여성의 순결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여신이면서 또 출산의 여신인 뭔가가 좀 반대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또 문화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기에 생명의 길이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회를 흔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 모습으로 바뀌어 가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놓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살펴보면 고대 사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사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주된 이유는 그 우상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복받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면 우리에게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소망과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진정한 신에 대한 경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시간이나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정말 여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그들의 문화가 흔들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언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분노하여서 모인 거지 아데미 여신에 대한 무슨 경건한 어떤 분노가 있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 여신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대 사회나 지금 현대 사회나 자기 욕구를 채우라고 가르치는 점에서는 참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탐욕은 잘못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쳐서 소년들에게는 야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욕심을 내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움켜쥐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요. 지식과 정보를 핑계 삼아서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도덕과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오히려 상대적인 기준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고 말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잡혀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음주운전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잡혀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굳이 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선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때로는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선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기준으로 살지요. 잠언서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과 악을 뒤집어 놓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셔서 생명의 길을 놓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생명의 길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짓밟고 올라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생명의 길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를 깨트려야 합니다. 이 세상 질서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문화를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질서, 죄가 추구하는 질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죠. 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이 이웃,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에서 아니면 저 멀리 놓고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는 그렇습니다. 죄가 추구하는 질서는 내가 가장 위에, 내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참 견고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생명의 길을 놓으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인데 이 세상 문화가 싫어하잖아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문화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을 찾다가 안 되니 그의 제자들을 끌고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 문화를 바라보면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묶여서 고통받고 물질만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물질이 너무 풍성함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받고 슬퍼하며 상처를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악과 미술은 얼마나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 갑니까? 이 음란한 문화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건을 하나로 더 팔아야 하고 더 자극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모든 상품이나 모든 문화적인 것에 자극적인 성이 들어갑니다. 음란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문화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 문화를 우리가 깨트리고 생명의 길을 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미움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 생명의 길을 놓으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잘 굴러가고 세상은 풍요롭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그 부패하고 썩어진 문화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불쌍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주의가 낮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한스 닐슨 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70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만 해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100% 가까이 이르러서 거의 모든 사람이 글자를 읽을 줄 몰랐고 또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는 아주 비참한 수준의 그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국가는 국민에게 통행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이 한스 닐슨 허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대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개를 들으며 성경 한 권을 받습니다. 그는 나이가 20살이 됐지만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때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스스로 배워가다가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생각하죠. 노르웨이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 이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줄 알고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며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주고 자신은 무려 33권의 책을 써서 여기저기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덕분에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되고 세상은 변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그를 감옥에 넣어서 10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감옥에서 5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길을 놓았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스 닐슨 허그처럼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 각자의 영역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생명의 길을 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이 있거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 문화를 거슬려서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정결한 문화로 바꿔내는데 우리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배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세상에 생명의 길을 놓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쉬워요. 아무리 높게 쌓아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뜨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온 힘을 다하여 다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종교개혁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만 중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제가 전부 다 예배를 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사제가 포도주 마시고 사제가 다 라틴어로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듣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는 예배를 그와 같은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경꾼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우리를 이렇게 일찌감치 구원하셨을까요? 천국 가기 직전에 구원하시면 될 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찍이 구원받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젊은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높이고
그 예배의 능력을 이 썩어져가는 세상 문화를 바꾸고 세상에 생명의 길을 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뭐 하십니까? 수요일 날 오전에 뭐 하십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에 뭐 하십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잠이 잘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오세요. 제가 여기 처음 밀라노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 70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왔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면 70명 중에 막 30명씩, 40명씩 왔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지금은 성도들이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숫자는 여전히 똑같고 어떤 때는 더 적어질 때도 있어요. 예배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오전에 바쁘십니까? 바쁜 일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바쁜 일이 없고 시간이 있거든 예배해야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좋지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니까 우리 육신은 조금만 잠을 자면 금세 회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아무리 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해결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잠자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날 예배 한번 좀 빠뜨려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 위험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고 할 수 있거든 예배하고 예배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세상 문화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저항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을 사랑하시고 찾아 나오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세상 문화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 문화에 생명의 길을 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